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통 아름답게 기억합니다. 찬양과 간증 속에서 은혜의 상징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위해 마태복음 27장을 다시 묵상하니 십자가는 아름답기만 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단절, 그리고 버림받음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개인적으로 남다르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2년 전에 저는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이곳 캐나다 먼 나라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마음을 터놓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고 저 또한 먼저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부럽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깊은 교제를 누려오신 분이 그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을 맞이하셨다는 것, 그것이 유독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찬양 가사처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분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소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길은 늘 기쁘고 즐거운 길이기만 한가? 그렇지 않다면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품고 본문의 세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아야 할 시간,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대낮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구약에서 대낮에 임하는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징조였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어둠에는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임재의 빛이 거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아들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끝에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으셨습니다.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르짖음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의 인용입니다. 시편 22편은 절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승리와 회복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버림받으신 것은 아니라 시편을 통해 궁극적인 승리를 고백하신 것이라고. 버림받았다고 느끼셨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버림받으신 것은 아니라고. 그러나 저는 이 부르짖음을 액면 그대로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절박한 외침입니다. 평소 아버지와 가장 완벽한 교제를 누리셨던 분이 자신이 버림받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느낌만으로 저렇게 외치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의식하셨고 그것은 실제적인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무너진 절망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단절의 심연 속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에 꽤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시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익숙한 단절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의 줄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그 줄을 놓지 않고 붙잡아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에 닿는 특별한 순간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그 안에서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항상 누려오신 분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는 유일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단절은 실제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거리감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이 난생 처음 겪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도 했습니다. 이 길이 두려우셨고 이 고통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가 제공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일종의 진통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맛보시고 거절하십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맨 정신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끝까지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원하는 일을 기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순종의 무게는 원치 않는 길 앞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상황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거부하는 길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길이 즐거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보통 은혜의 사건으로 읽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무너진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문을 다시 읽으며 또 다른 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속모독이라 하며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27장에서 하나님이 성전의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같은 찢음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정죄하며 옷을 찢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의 진짜 신성 모독에 대한 응답으로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깊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가 옷을 찢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가리는 것, 하나님 집의 장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찢으신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아버지가 옷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어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처음에는 심판의 어둠으로만 읽혔는데 아모스 8장을 보니 같은 문맥 안에 심판과 더불어 애통이 함께 있습니다. 대낮의 어둠이 임하는 바로 그때를 가리켜 독자를 잃은 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6월절 어린 양이 죽기 직전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참된 6월절 어린 양이 죽어가고 있고 다시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이 어둠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애통이었습니다. 낮에 찾아온 어둠, 흔들리는 땅, 찢어지는 휘장,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이 온 우주를 통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분은 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도 똑같이 고통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성부와 성자가 함께 치르신 대가였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갈렸습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하고 부르짖으셨을 때 곁에 있던 사람들은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쇠약한 외침 속에서 엘리가 엘리야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들은 그 오해를 기회로 삼습니다. 한 사람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갈대에 꿰어 예수님께 마시게 하며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야가 정말 올 것이라고 믿어서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 비웃은 것입니다. 신 포도주를 준 것도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숨을 조금 더 붙여놓고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을 구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다니고 율법을 읽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그려놓은 메시아의 모습에 예수님이 맞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메시아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와 기득권을 위협하는 이 사람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보고도 막아선 것입니다. 이것은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54절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구약을 읽어본 적도 메시아를 기다려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직접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리에 가까이 있던 자들은 끝내 눈이 감겨 있었고 진리에서 멀리 있던 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종교인들은 조롱했지만 사형 집행관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가장 뜻밖의 사람에게서 생명의 고백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십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이 고백은 그 대위임령의 복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은 혈통이나 종교적 지위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 십자가가 그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오래 남은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거룩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를 향해 얼마나 애틋하셨는가, 그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이 돌아서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숨을 거두자 하늘을 어둡게 하시고 땅을 흔드시고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명을 수행하는 냉정한 결단의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길이 늘 기쁜 것은 아닙니다. 힘들 때가 있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숨 쉴 틈 없는 반듯한 사명감만 남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예수님처럼 사명 한가운데서도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아버지 하나님처럼 아파하는 이 앞에서 함께 옷을 찢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이를 악문 결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 그 따뜻함과 눈물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금요일을 끝까지 걸어가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 단절의 순간에도 영원히 버림받았다는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가장 깊은 심연의 고통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장 어두운 금요일 뒤에 부활의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그 사랑을 다시 바라보며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따뜻한 사람으로, 눈물을 아는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금요일 새벽에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으셨던 그 마음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하늘과 땅을 흔드셨던 그 마음을 다시금 묵상케 하신 주님,
그 사랑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도 사명 앞에서 단단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따뜻함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러시아 변상대 이만희 후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이만희 선교사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인 다라야가 논문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카스트로 마주에 더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 차량을 성도들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승합 차량으로 바꿀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하옵소서. 두 번째로 부활절 주일 예배를 통해 부활의 기쁨을 온 교회가 함께 배우고 느끼게 하시며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례와 입교를 받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는 우리도 다시 한번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